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신명기 강의 29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신명기가 끝나가고 있다 보니 모세의 설교가 이제 거의 우리가 설교 마무리할 때 그 느낌, 모든 것을 결론 지으면서 설교에 늘 마무리되어질 때는 우리가 오늘 주신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결단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항상 나오죠. 똑같이 오늘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광야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저는 이 신명기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 강조, 이 강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전하고 싶었던 중요한 메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이 있지만 축복보다 실은 저주가 3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축복의 말씀들이 이렇게 긴 이유가 뭐냐? 공포심을 조장하거나 아니면 겁주려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냐?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 명확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격려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존재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기를 더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길게 등장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축복도 현실이고요. 저주도 현실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꼭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축복에 관한 말은 좋은 말이다 보니까 그거는 언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또 그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참 다 좋아합니다. 근데 축복이 현실이죠. 그것이 그냥 좋은 말로 덕담을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축복은 현실입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저주, 징계도 현실이에요. 괜히 그런 말을 해서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그렇게 결론이 되고 귀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징계의 말이나 성경에서 오늘 지금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저주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을 내가 정말로 소망한다면 저주의 길로 가지 말아야 되죠. 오늘 축복과 저주가 2개 붙어 있다는 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축복이 저주가 될 수 있고요. 저주가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그 축복과 저주로 나누어지는 그 갈림길에 내가 서 있기도 하고요. 또 축복이 저주가 되고 저주가 축복이 되어지는 전환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서 있다. 라고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조금 더 마음에 깊게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앞에 2 길이 있으면 실은 2 길의 하나를 선택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길이 3개, 4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2개의 길이 있어요. 2개의 길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길을 가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한 그 길을 걸어가면 마땅히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현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요. 축복의 길로 먼저 딱 접어들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가다가 하는 행동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일을 골라서 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로 내가 접어들었으면 쭉 하나님의 축복의 그 결실이 있는 길로 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삶의 길이 어느 순간에 저주의 길에 하나님의 심판의 길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을 우리가 걸어갔어요. 근데 걸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자들에게 계속해서 개입하시거든요. 간섭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지 못하게끔 계속해서 간섭을 하셔요. 실은 그 느낌은 하나님을 떠나서 있는 그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 안에 늘 있는 사람은 실은 이것을 은혜로, 감사로, 기쁨으로, 평안으로 받지만 반대로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안에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함과 어두움과 강팍함이 계속해서 내 안에 오면서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신호가 계속해서 알람이 울립니다. 실은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언가를 통해서 주시거나 떠올리게 하거나 보게 하시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다시 모셔드릴 때 저주의 길을 걷던 자가 전환이 되어져서 축복의 길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은 모세는 설교를 하면서 그 얘기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설교를 신명기를 읽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길을 계속해서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가져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고요. 혹시나 신명기를 현재 읽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바뀌어서 축복의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라고 명령하고 있는 그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라고 격려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전환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되겠다. 그걸 이해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훨씬 더 귀하게 또 소망으로 또 내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쁨으로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는 이 축복과 저주에 계속 반복되어진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의미로 주셨다라고 기억을 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초점은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초점이에요. 내가 가는 길이 축복의 길인지 끝에가 뭐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당장 오늘 일도 내일 일도 우리는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전전긍긍합니다. 조금이라도 뭘 좀 나름 노력을 해서 뭘 해보겠다고 열심히 뭔가를 계획하고 준비하기도 해요. 그런데 모세는 분명히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너희들의 가는 그 길에 이끌어가는 그 앞에 가는 그 존재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있고 그 뒤를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길은 축복의 길, 생명의 열매로 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는 길 앞에 하나님 말씀이 없이 그냥 내가 가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간다면 그 길이 처음에는 아무리 넓은 길인 것처럼 보여도 점점점 길이 좁아지면서 나중에 길이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축복의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할 때 항상 하죠. 말씀의 묵상이 꼭 필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내 묵상한 대로 내 심령에 새기고 오늘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것을 기대하면서 순종하겠다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 하루가 가장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하루가 됩니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앞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나를 조금씩 바꿔가기 시작하셔요. 나를 조정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컨트롤해 갑니다. 나를 조금씩 다듬어 가셔요. 내 앞에 가시는 하나님 말씀이 그냥 앞에 가고 뒤에 따라오든지 말든지 하나님 말씀이 그냥 앞으로 쭉 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내 앞에 있고 내가 뒤에 따라간다고 얘기할 때는 내가 잘 따라오고 있나? 또 잘 따라오는데 혹시 어려운 게 없나? 잘 따라오는데 걸림돌은 없나? 잘 따라오려면 뭐가 필요할까? 계속해서 교감이 일어납니다. 그 교감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그 교감을 잘 받아들여 가면서 가는 자는 실은 그 가는 길의 축복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교감 없이 그냥 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는 인식 정도밖에 없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묵상이 없이 그냥 하루를 시작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결정적으로 개입하시면서 내 삶을 조금씩 수정할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해서 제공하셨지만 내가 그것을 못 듣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계속해서 개입하셔요. 하루에 수십 번씩, 수백 번씩. 특히나 내가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생각이 있을 때 계속해서 개입하셔요. 힘들죠. 처음엔 너무 힘들어요.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하나의 말씀을 읽을 때 꼭 찔리는 말씀 주셔요. 어떻게 하시는지 꼭 찔리는 말씀 주셔요. 그 찔리는 말씀을 주시다 보니까 힘들거든요.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내 본능보다 훨씬 더 위에 계신 분이셔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잊어버리려고 할수록 더 떠오르게 만드시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더 생각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교감을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들고 어려운 그 내 마음들이 조금씩 허물어지거나 만져지거나 때에 따라서는 다듬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계속해서 제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자로 나를 조종해 가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축복이죠. 그게 생명의 길인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으로 분명하게 세울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 공부가 지식이 아니거든요. 성경 공부는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교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배움의 터를 넓혀가는 거예요. 그 배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개별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고요.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점점 다듬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이 삶의 방식을 잘 기억하고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건 알겠는데 참 힘들어요. 잘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게 가능합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생각을 했던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당시에도.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이분들에게 격려합니다. 할 수 있어. 또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 라고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어렵냐? 어렵지 않다라는 거를 11절에서 14절에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11절에 보시면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신의 뜻을 따라가고 싶은데 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질 않아요.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뜻을 가르쳐 주질 않아.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여기 보면 어떻게 하냐? 하늘로 올라가고 저 먼 데까지 가서 신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다니는 얘기를 하잖아요. 바다 끝까지 가고 하늘 위에 올라가고. 이게 당시의 스타일이었단 말이죠.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신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신의 뜻이 뭔지를 모르니까 막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좀 관심도 끌어보려고 하고 어떻게 잘 보이려고도 하고 그래서 누군가 그걸 통해서 뭔가를 얻으면 마치 자기가 대단한 뭔가를 입은 것처럼 이렇게 으스대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정반대죠. 시내산에서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시내산에 오셨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찾아오셔서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와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시는 징표로 삼으셨단 말이죠. 다른 신들은 저 위에 있어서 우리가 그 위에까지 어떻게 찾아가 볼까 노력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정반대의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할 이유가 없는 거야. 이미 하나님께 다 알려주셔서 이것만 해도 99점은 이미 먹고 들어간 거 아니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의 뜻을 찾아서 산을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어디인지 모르는 저 끝에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 신이 있는 곳까지 가야 된다고 만약 생각한다면 누가 갈 수 있겠냐. 근데 하나님 지금 어디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과 늘 동행하시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오시지 않냐. 얼마나 쉽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다 주셨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걸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베풀어 주신 거다. 우리는 거저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리고 그 능력이 그 누구보다도 높은 사람들, 강한 사람들이 우리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하나 이행할 수 있고, 둘을 이행할 수 있고, 셋을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죠. 우리가 이게 성경이 두껍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너무 뭐 이렇게 많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다 알려주셨잖아요. 우리는 이 안에서 이 책이 그렇게 따지면은 얇아요. 신의 뜻이 이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것뿐이겠어요? 더 많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들, 하나님의 뜻을 성경 안에 이렇게 주셨잖아요. 이건 뭐 맘만 먹으면 진짜로 뭐 한 달 내에도 다 읽을 수 있고요. 맘만 먹으면 1년에 몇 독도 할 수 있는 말씀이 성경 아닙니까? 얼마나 쉬워요.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힘들어, 어려워, 안 돼라는 생각으로 가지 말고 할 수 있고, 우리는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베풀어 줬다라는 생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모세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것을 더 나가면 우리 알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능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순종하여 살 수 있느냐? 예수님처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한다라는 게 어렵다라는 차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하신 거, 보여주신 거,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3년을 지내시는 그 과정에 보여주신 모든 것들이 그냥 매일같이 새끼 밥 먹고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고 그렇게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보여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고통스럽다라는 이미지는 사단이 주는 이미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는, 성령께서 주신 이미지는요, 행복한 이미지예요. 기쁨의 이미지예요. 화평의 이미지고 평화로운 이미지예요.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화평하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기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돈 문제로 하루 종일 고민했다고 치는 거하고 내가 오늘 말씀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 알아가는 깨달음으로 살아가는 거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어떻게 뭐가 화평하고 뭐가 기쁜 삶입니까? 당연히 이거지요. 하나님 말씀 살아가는 게 기쁜 거예요. 이걸 사단이 줄 때는 아유 어떻게 지루하게 성경을 읽어 라는 이미지로 줄지 모르지만, 성령님은요 우리가 더 말씀이 꿀송이 같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읽을 수 있게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신단 말이죠.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 모세가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거 어렵지 않아? 그래서 나온 말이 14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쉽다는 겁니다. 이미 다 와 있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따르는 순종의 삶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 이하에 아주 중요한 이제 결론을 나는 거예요. 오늘 15절이 아주 중요한 의미인데,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내 앞에 두었다. 그 내 앞에가 어디입니까?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내 앞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강 건너서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가지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냐?
그 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나안 땅을 내 앞에 두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얘기해요.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 그것이 가나안 땅이 누군가에겐 생명과 복의 땅이 되어지고 누군가에게는 사망과 화가 임하는 땅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은 똑같아요. 그 땅은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똑같은 땅인데 그 땅을 건너가는 자의 그 심령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어질 수도 있고 그 땅이 화가 임하고 재앙이 임하는 땅은 또 될 수 있다는 것을 모세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에 들어가는 자가 되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요, 우리가 온 땅에 촉촉이 내리는 비처럼 동등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햇빛이요, 나에게만 비추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비추는 햇빛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은요, 사랑은요, 온 땅에 다 덮어요. 그게 가나안 땅인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누군가는 그 땅에서 하나님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자로 살고 누군가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자로 산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있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 땅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 전혀 관심 없이 그냥 그 땅에 있는 거, 뭐 나는 거, 돈 되는 거, 뭐 이런 것만 바라보고 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땅에 들어간 다음에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앞에 있다. 지금 네가 그 이제 건너갈 차례가 되었는데 어떻게 준비되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말씀 다 좋죠. 하나님 말씀 다 귀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는 야,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참 이런 말씀이 있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감격하면서 말씀을 전하거든요. 근데 똑같은 말씀 전해도요, 누군 꿀소용처럼 듣고 누구는 나 욕하는 소리를 듣는단 말이죠. 하나의 말씀이 이상해요? 아니에요. 내가 이상한 거예요. 내가 이상해서 그 말씀이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읽으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쁜 소리로 들려요. 모세는 아주 정확하게 찌르는 거예요. 니들 준비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니들 준비 안 되면 그 땅이 오히려 하나님께 가장 크게 세게 징계받는 땅이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세는 마지막에 이 19절과 20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내가 너 앞에 두었는데 내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이제 있는데 나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택한 자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마치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모든 목사님 설교하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생명 택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는 말씀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로 나을 줄 믿습니다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우리 앞에 있어요. 늘 있어요. 매일같이 있다고 보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누릴 축복 주시고 또 내일 우리가 누릴 축복 주시고 모레 우리에게 누릴 축복 주셔요. 매일같이 그 축복을 만날 준비를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매일같이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 정말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는 자로 그 축복을 만나면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하루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 그 땅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 생각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정말 하나님 말씀 생각 아무것도 없이 그 땅에서 나는 돈에만 관심 있고 그 땅에서 노는 것만 관심이 들어간다. 어떤 일이 날지는 글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축복도 현실이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주도 현실이라는 거. 우리가 전제하고 본다면 지금 굉장히 위험한 하루가 될 수 있고 아픈 하루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게 성도들이 하루를 이렇게 마무리해 가면서 그날 저녁에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저도 준비가 덜 되고 실은 안 좋을 때 많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하루 저녁을 어떻게 준비하고 내일을 준비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제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 모세가 전하는 이 귀한 설교를 마음에 잘 담아서 매일매일 내일의 축복을 생명과 복으로 준비하는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